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믿음의 위인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위인이요, 믿음의 영웅적인 사건 속에서도 가장 영웅적인 사건으로 소개되는 내용들입니다. 100살이 되어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바쳤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 행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보시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이삭을 죽이면서도 실제로 죽이지는 않지만 죽이러 가서 죽일 작정이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와 네 자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는 그 약속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잡을 생각을 했던 것은 하나님이 저를 다시 살려주실 줄 그가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는 이미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고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은 이 내용 속에는 지금까지 소개된 이런 내용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선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여라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 자식을 더 사랑하나 보자는 식으로는 그렇게 간섭하시지 않는다는 걸 먼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종종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젊었을 때는 친구가 더 중요하냐, 연인이 더 중요하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이제 나이가 들면 자식이 중요하냐, 남편이 더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부모가 더 중요하냐, 자식이 중요하냐라는 식의 말이 안 되는 비교를 하곤 합니다.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다른 쪽이 약화되거나 사소하다는 뜻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런 걸 묻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넌 네 자식하고 나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 시험하러 오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시험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난 것은 시련인 경우와 본질이 드러나는 시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산성인가 알카리성인가가 드러나는 그런 식의 시험은 있어도 사람을 세워놓고 어느 쪽인가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상대를 대접하는 것을 바꾸는 그런 식의 시험은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돈을 슬쩍 흘려놓고 정직하게 갖고 오나 집어가나 보자 이런 식의 시험을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바쳐라부터가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라는 것으로는 설명이 다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되심과 야고보서의 설명같이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와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이나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행위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는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도 바칠 수 있다라는 그런 간단한 메시지가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다 본질적인 메시지가 감춰져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이삭이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할 때도 이삭이 등장을 하고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비로소 풀립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럴 때 성경이 그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건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근거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또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사건마저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근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된 근거로 채택되는가 봅시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된 근거와 이유가 뭐냐?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다. 하나님이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 가능하냐?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근거가 없으나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중에 혹시 그것을 불복하실 리가 있을지 모르겠고 또 실제로 이어서 18절 이하에 아브라함의 믿음도 근거로 제시되니까 봅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뜻밖에도 이삭을 얻는 사건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된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아브라함이 그 자신이 가진 어떤 믿음의 내용이나 무슨 실력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는 생각지 않는 사람이고 조금 전에 읽은 17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아브라함 안에 아무 조건이 없으나 그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믿음에 견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건 무엇이냐라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사건에 대하여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 자체를 창세기에서 달리 설명하고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사건에 대해서는 한 번도 믿음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하겠다 할 때 처음에는 이 집에서 기른 이 엘리에셀이나 잘 크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고 아니다 네 몸에서 후사를 주겠다 그러자 하갈과의 사이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게 아니고 네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 내가 아이를 주겠다 할 때 웃었던 사람입니다. 내 나이 이제 100살이 다 됐고 내 아내도 나이 다 늙어서 이제 우리는 애 낳을 능력이 없는데 무슨 애는 이스마엘이나 잘 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창세기 1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라도 웃고 이 나이에 애는 무슨 하나님도 참 그래서 하나님이 너 웃었다? 그러니까 아니요 안 웃었습니다라고 또 오리발까지 내서 좋다. 그러면 너한테 애가 생기거든 이삭이라고 줘라. 이삭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양쪽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아브람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말하자면 비웃은 그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애를 낳을 수 없는 말년에 그 애를 가져서 기쁨의 웃음을 갖게 됐다는 양면의 뜻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성경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유일한 근거였다는 걸 강조하면서도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식으로 이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잘못하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져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다고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이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왜 여기서 의미를 가지냐면, 우선 아브라함이 이삭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않았었을 뿐만 아니라 이삭은 날 수 없는 지경에서 얻은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후손이 있어야 됩니다. 조상이니까. 조상이란 후손 없이 혼자 있으면 조상이 될 수가 없죠. 아브라함은 당사자만 믿음의 한 위인이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함으로써 그 후손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는 후손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위인이 된 것 같은 방법으로 믿음의 반열의 선자들일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그들은 믿음의 후손이니까. 그 첫 대표적인 증거가 이삭인데, 이삭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나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줬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가시면 이 이삭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계집종이란 그 하갈입니다. 하갈 사이에서 난 것은 이스마엘이고 자유하는 여자 사라와의 사이에는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만들었죠, 그 자식을. 그러나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만든 것이 아니라 주겠다고 약속한 이가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말씀이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셨듯이 이삭은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줬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만들어졌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만들었고, 그렇게 둘을 비교하는 겁니다.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거예요. 약속의 자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조상인데 그 후손인 우리는 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자라고요. 이삭을 만들듯이. 이삭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를 만들 어떤 조건과 원인과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줬다고요. 그럼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을 불러낸 방법이나 이삭을 만든 방법이 같을 수밖에 없다고요. 안 그래요? 그래야 선조가 되고 후손이 되죠.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이란 뭐냐요, 결국. 하나님이 믿음의 주체자라고요. 믿음의 내용을 만드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삭을 만든 식으로 아브라함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가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아. 너 믿음 참 좋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만들듯이 아브라함도 믿음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자를 하나님이 불러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믿음의 조상, 그렇게 불러내는 자의 조상을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려고 벨벨들 다 다니다가 여기 온 거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붙잡혀 왔어요. 은혜를 입어서 온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삭을 바치라 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하는 건 뭐냐면 이삭은 지금 약속의 자녀예요.
이삭이 있어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네 자손이, 네 후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삭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아브라함이 만든 것이 아니고 이삭이 혼자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이 이삭은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한 보이는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있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되는 게 아니라 이삭을 만든 하나님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을 만드실 거예요. 이삭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무슨 일을 비로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걸 너 아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삭을 바쳐라는. 이삭이 있어야 네 후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되는 게 아니라 이삭을 너 100살에 준 내가 그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느냐? 이삭 죽여라요. 예, 압니다. 그거죠. 이삭이 아니라 당신만이 이 모든 약속과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모든 거룩하고 참된 일의 유일한 근원이시요 힘이시요 주인이십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체 없이 잡는 거예요. 무슨 뭐 좋은 일이라고 새벽부터 휘파람 불고 이삭을 잡으러 갔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설명된 바와 같이 제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이삭은 죽은 거예요. 어떤 이삭은? 이삭이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의 유일한 조건이요 필수 불가결한 원인일 거라고 생각하는 이삭은 죽은 거예요. 뭐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시고야 마는가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심에 보이는 증거로서의 이삭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비유컨대 죽었고 다시 받은 건 겁니다. 알아들읍시다. 좋은 말로 할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된 것이 스스로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듯이. 그렇죠? 이삭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네 후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에 필요한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유일한 조건이요 충분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것은 이삭이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그의 약속만이 모든 것, 우리의 믿음에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의 조건이요 필요요 본질인 것을 아는 고백과 행위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아브라함식의 항복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자리에 있는 우리를 아니 그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를 불러내사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의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영원한 복으로 부르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브라함같이 그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도 어느 자리까지 그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바칠 수 있는 자리까지 기다리시고 설득하시고 교종하시고 보호하시고 만드사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항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항복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항복을 받아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마찬가지냐?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살의 이삭을 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러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와 함께 누굴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이 예수를 보내신 우리 아버지를 붙잡고 있어야죠.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식의 신앙을 갖고 있기 일쑤냐면 이삭을 유일한 필요로 갖고 있는 수가 많습니다. 이삭을 준 하나님, 이삭을 주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이삭이 아니면 안 되는 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 들어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 같고, 우리가 꼭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 꼭 잘 돼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무슨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식이란 말이죠. 제가 자라난 교회에서 아주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김성환 목사님이시라고, 우리 모두가 그 목사님을 만나고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들었던 설교와 다른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여태껏 들었던 설교가 환등기라면 그분의 설교는 70mm 같았어요. 칼라에 벌써 주인공도 비싼 주인공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설교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가? 아니,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그 내용들이 이렇게 장엄하고 이렇게 놀랍단 말인가를 어떤 의미에서 처음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을 사랑했고 존경했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교회 오셔서 몇 년 안 돼서 불치의 병에 걸리셨습니다. 신경염이라는 병에 걸리셔서 점점 몸을 못 쓰시더니 나중엔 누우셔서 2년을 꼬박 침상에 누워 계시다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2년 내내 전 교인이 교대로 한순간도 기도가 쉬는 순간이 없도록 온 교회가 연결해서 2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놀랬고 더러는 시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있어야 내 일이 되는 것 아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없으면 내 일이 방해받거나 덜 되는 것 아니다 이거예요. 주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찬송을 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바리새인들이 막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찬송을 받으십니까? 멈추게 하시오. 저들이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라. 그렇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브라질 선교사로 가 계시는 김성준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선교가 되고,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주면 선교가 또 잘 되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선교가 안 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아달라.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한번 저주를 해봐라. 되나 안 되나? 여러분이 참여하면 하나님이 어차피 하실 일에 여러분이 칭찬받을 분깃이 생기는 거고, 여러분이 외면하면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고, 여러분은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꽝이 되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믿으면 하나님이 세지고, 여러분이 외면하면 하나님이 약화되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목사 하나에게, 혹은 자식 하나에게, 세상에서 어떤 지위 하나에 붙잡혀서 그게 이삭이 됐어요. 어떤 이삭? 그게 없으면 내 후손이 생기지 않을 이삭이 됐어요. 그 이삭을 준 하나님은 없어져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과 궁극적인 항복의 지점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로 제시한 어떤 일에 붙잡혀 있단 말이죠. 이건 안 됩니다. 오늘 집에 가면 당장 이삭 몇 마리 잡으세요. 그게 뭐든지 간에 이삭을 준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감히 이삭을 잡을 수 있고,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라 명하시는 겁니다. 그 이삭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삭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하는 그런 조건으로서 이삭은 안 됩니다. 이삭을 준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삭을 준 하나님이 증거되는 표로서만 이삭은 존재해야 됩니다. 그는 죽어야 되고 다시 돌려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치 그와 같다고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인도하실 겁니다. 산상설교에 이미 나와 있었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가가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이라고요. 모든 내용과 모든 본질과 근거라고요. 하나님이 제시한, 하나님이 우리를 항복시키신 어떤 사건, 어떤 일이어서는 안 된다고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어떻다고? 보험도 들지 않고 친척도 없죠. 누가 먹이신다?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우리 하나님이 그 떨거지들을 다 먹인다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밥통들아. 그 얘기예요. 이 밥통들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달린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100살에 얻은 아들도 내놓도록 항복받으신 하나님, 이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믿음의 조상을 삼으신 하나님입니다.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에 항복돼야 할 모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흔들 만한 시험거리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 앞에 무엇도 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흔들 것이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아놓고도 이것 알았다고요. 부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가 아브라함을 위인으로 만드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위인일 것도 없어요. 이건 모두가 우리 모두의 믿음의 평범한 한 대표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진 믿음의 동일한 내용이 그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그저 대표자로 서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과 복주심과 사랑하심과 능력 속에 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 초대받은 우리의 힘의 본질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의심하며 무엇을 부족해하며 무엇으로 주 앞에 원망할 것이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입술엔 감사뿐이며 자랑만 있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아끼시며 아끼실 것 없이 우리에게 모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를 만나는 그날까지 이 할 일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증거하고 나누고 충성하다가 주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